철학서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보다도 지혜의 왕이고 철학적인 솔로몬이 철학서를 쓰면서 인생의 걸 논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이 경외라는 것이 두려워하다, 높이다, 섬기다, 순종하다, 사랑하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현상들을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칼라 아담, 본분이란 말이 칼라 아담, 사람의 전부다. 이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전부가 돈 많이 버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권력 많이 갖는 것, 그게 원칙이 아니고 본분이 아니고, 그거는 후속이고, 본분이 뭐냐?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문턱에서 12 정탐꾼들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가 시시각각입니다. 다릅니다. 한 무리는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무리는 이러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히 이긴다. 똑같은 한날 한시에 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가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냐? 신앙의 차이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으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도 안 죽었는데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된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장소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것은 신앙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신앙으로 살아야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불신앙으로 살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 가족을 불행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나서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고 그들이 죽었고, 그들의 보고 때문에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뺑뺑이 돌다가 20세 이상 장정들은 광야에서 쓰러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지만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에서 주역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세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살아있는 신앙, 참신된 신앙을 가져야지 병든 신앙, 죽은 믿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은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하면 안 돼요. 병든 믿음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건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첫째는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이고 불신앙인은 사람 중심이에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보면 하나님보다가 사람 위주였어요. 여호와란 말은 한 번 쓴 반면에 우리란 말은 4번이나 써요. 왜 그러냐?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말을 한 번 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봐요. 3절 한 절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얼마나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끌어 나오게 하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한 것은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애굽을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에 가서 자유를 누리고 가나안에 가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해가지고 칼에 망하게 한다, 칼에 죽게 만든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마인드가 불신앙의 마인드예요.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위주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모르지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인데,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었던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는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음이 달랐다. 생각이 달랐다.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넓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신앙인은 길을 갈 때에, 또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오늘 우리가 때에 따라는 숫자가 적을 수 있어요. 이쪽에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10명이고 이쪽에는 2명이에요. 그러나 숫자가 적고 인기가 적고 또한 그럴지라도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천국 길이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구절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그 앞에 막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고,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이 겁이 난 거지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유황불에 들어가는 제목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 두려워하고 죽음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종착역이 불못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는, 신앙인은 긍정적이고 불신앙인은 부정적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흔들린 이유는 그 갔을 때 그들이 막 약해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장대하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 기가 죽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가나안 주민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평하여,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해도 악평하지 말고 호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보고 와서 호평을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 가자. 호평.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같은 한 사람을 놓고도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쁜 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쁜 점을 보고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남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은
호평하는 사람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을 볼 때에 참 비관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은 남을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점을 보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민수기 14장 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건 누가 또 얘기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게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 마인드가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호평할 수도 있고 악평할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호평할 수도 있고 악평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뇌 성도들은 악평하지 말고 호평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민을 삼키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 완전히 달랐잖아요. 인공위성을 타고 달달을 갔다 온 러시아의 우주인들은 가보니 하나님 없더라. 그런데 미국의 우주인들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신앙의 눈을 가졌느냐, 불신앙의 눈을 가졌느냐,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신앙인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삽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요, 불행해지죠. 호평하고 사는 사람을 살아봐요, 정말 힘이 나죠. 여러분, 내가 불신앙으로 살면 내 가족이 병드는 겁니다. 내 주위의 직장의 동료들이 병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가족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악평하는 것보다 호평합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얘기하게 되지요. 저는 세상 노래 중에 좋은 가사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몰라요? 세상 노래는 몰라도 괜찮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세상 노래지만은 그런 희망을 주는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남을 실망시키는 말 하지 말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신앙인들의 속에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미치겠다 하면 진짜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미치겠다 하면 안 되고, 죽겠다 소리 안 해도 죽어요. 안 된다, 못해, 이게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면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때에 내가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겨우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못할 아이를 아버지 엄마가 도와가지고 겨우 졸업을 했는데 대학은 아예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대학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나는 낙제생, 나는 공부도 못하고 의지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회사의 부사장이 시찰을 와가지고 그 회사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의 레마로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체인 연세점 사장이 된 거예요. 그 부사장 연설을 한번 잘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늘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하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가지면 실패할 수 있어요. 1975년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오일과 달러가 넘쳐나는 중동 국가에서 건설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타진을 합니다. 다른 사장들에게 타진을 했더니 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랬는데 정 회장을 불러놓고 얘기했더니 정 회장이 제안을 받고 나서 중동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중동은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왜요? 비가 오지 않으니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이 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 물은 멀리서 실어오면 되지요. 40도 넘는 그 뜨거운 낮에 일할 수 있겠나? 더운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지요. 시원할 때. 그래가지고 그 일을 따가지고 현대가 한국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안 된다는 사람들은 회사 회장이라도 사장이라도 못하지만은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면 신앙으로 세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인과 불신앙의 결과의 차이가 있는데, 신앙인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지만은 반면에 불신앙의 사람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신앙인은 백성들을 위로했고 불신앙인은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잠 안 잤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 되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울고 야단났던 거예요. 백성들을 실망시켰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가자, 이긴다, 용기를 주는, 위로를 주는, 힘을 주는 그런 언어를 썼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40에서 45, 6세.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으니 여러분 한참 살 나이에 죽은 것 아닙니까?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나이가 85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갈렙도 정탐할 때에 45세 나이였다는 거거든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장정들을 광야에 뺑뺑이 돌면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만 하나만 병드는 것만 끝이 아니에요. 나만 하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들이 들을 때에 아이들에게 이제 실망시키는, 내 가까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자기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만들지만은 나쁜 지도자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 10명의 지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정말 많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사람은 자기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지만은 불신앙의 사람은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장본인.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 백성에게 감사하게 만들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여러분 진짜 죽고 싶어가지고 되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가나안 땅에 가서 죽거나 죽는 것 한 번인데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애굽에서 죽었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가서 죽으면 더 오래 살았고 약속의 땅을 가보고 죽는 게 안 낫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봐요. 신앙이 없으면요 마음이 상하면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어찌 애굽에서 죽었으면 낫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낫습니까? 죽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죽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정당을 때나 개나 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지파에서 한 사람 추려서 버리는데도 그들이 신앙이 병드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남들에게 감사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감사하고 가족이 감사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남들이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들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흥작이 아니라 풍년을 주셨어요. 여기 과일도 있고 채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헤아려서 감사하려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의 모든 성도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술고래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부인은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고 해도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남편 술 많이 먹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남편한테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래 집에 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 냄새가 나고 막 비틀거리면서 들어왔는데 잠자리를 봐서 자리에 눕혔는데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이런 남편하고 내가 필평에서 살려니까 참 나도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노트를 내놓고 감사할 것을 적어봤대. 적으면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집을 찾아오니까 감사하고 술을 저렇게 마시고도 아직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술을 저렇게 마시면서 다른 여자 두지 않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술을 마시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주니까 감사하고 저 술고래라도 없으면 내가 가부가 될 텐데 살아있어 가부 안 돼서 감사하고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도 자식을 간직히 생각하면서 자식들을 사랑하니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적다가 막 웃음이 터져본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인 게 좋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글을 썼는데 옆에 앉아가지고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남편 불쌍히 있어 정말 술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잠을 자다가 한숨 자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니까 부인이 웃기도 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누굴 위해서 하느냐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잖아. 야 우리 마누라 내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요 나 이제 이번 주일부터 따라갈게.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자에게보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쓰임을 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래요. 신앙인은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면서 정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이고 불신앙인은 사람 중심입니다. 오늘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남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